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날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전환되는 장엄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과 고통, 불의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먼저 14절에 17절 말씀 가운데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간접적 통치가 끝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은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하늘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실제로 이루어졌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과 같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자는 지금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함께 임합니다.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잊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시며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죽은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립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우레와 번개,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곳입니다. 그날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모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서운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린 자는 오늘 그 삶을 미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왕 되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곧 온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 오십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